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이제 특히 땅에 오고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장의 말씀으로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서된 게 오늘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 1절 말씀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가 바로 이제 1번 첫 번째가 본도. 본도는 우리가 가보지는 못합니다. 이 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본도는 앙카라 위쪽 지역, 흑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는 우리가 갑니다. 갈라디아는 어디냐 하면 이제 이 앙카라, 이렇게 이 튀르키예 수도고 또 그 지역 주변 콘야 이쪽이 전부 다 앙카라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갑바도기아 지역은 이 앙카라 밑에 지역입니다. 우리가 또 갑바도기아 그러면 지하에 그 대림 구유를 가게 되죠.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죠.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아시아는 우리가 그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교회가 있는 곳 그곳이 아시아고 마지막에 비두니아인데 비두니아는 바로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지역을 우리가 거의 다 한 군데 빼고는 다 가본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야, 1절 말씀을 딱 주셨네. 감사하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곳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결국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아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한 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읽고 뭘 느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 있지만 그중에서도 행실을 믿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 그 행실로서 나타내라. 그래서 주님의 주실 은혜를 그걸 기다리고 있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실로 나타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예, 예. 그 13절부터 쭉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예. 예, 믿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실로 나타내라. 그래갖고,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동훈 집사님,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그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 도시들의 이런 교회들을 또 위해서 처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은혜구나. 이걸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홍호석 집사님, 네,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 김혜연 집사님. 예,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 베드로전서 오늘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아멘.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그 어떤 그 모습과 같지 않나. 예,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더 근신하면서 믿음 생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저 1장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이 저에게 좀 또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 참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또 이 모든 이 선교의 것들이 그냥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는 그 복음의 아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선교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이 선교가 진짜 어, 가치가 있다. 왜냐 이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냥 뭐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전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게 정말 이 단기 선교에 또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서현이. 네. 예. 저는 요 베드로 1장 1절을 읽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봤는데요. 요 지역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신기했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그냥 켜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사님. 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순서대로 읽는 말씀대로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자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형제들 도와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게 되냐 말이죠.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하다가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죠. 근데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괴롭히고 싸우고 그게 지켜지냐는 말이죠. 결국 나도 폭발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가르치시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봉사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좌절하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아멘. 노력, 우리의 열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죠. 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나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착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아멘.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의롭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왕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니도 왕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왕족이 될 수가 없죠. 우리 하나 혼자로서는. 근데 내가 왕이니까 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거룩한 왕족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팀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키 땅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내 열심, 내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선교 12년 하면서 앞에 한 3, 4년 동안 실패 선교를 했죠. 저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정말 계획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선교는 실패 선교였죠. 되는 게 없었죠. 그 내 노력으로 내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말씀을 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도 좀 몸이 좀 덜 나았는데, 한 4일 동안 계속 제가 술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제가 지금 한 3kg, 4kg 정도 빠졌고, 아이고. 하도 못 먹어가지고. 물만 계속 마시고.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이제 모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게,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네 힘 가지고, 네 생각, 네 열정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막 인도하려 하지 마라. 그냥 말씀 적힌 대로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만 가르쳐 줘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렇게 좀 더 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역시 힘을 빼야 된다.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성교도, 우리 신앙도, 믿음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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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가 무슨 뜻이라 했죠? 오리엔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뭐죠? 오리엔트. 오리엔트. 동쪽. 지금 마이크 아, 다 네. 켜져 있는 거 맞죠? 네. 네, 좀 같이 반응을 해 주셔야 되지. 다들 네, 영어 듣고 오리엔트 당황하셨나 보다. 말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그래서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맞추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동쪽이를 아주 거룩하게 봤죠. 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방향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 아, 우리가 집을 지으면 남향을 짓죠. 남향. 그러니까 거실하고 대문이 남쪽으로 바라보게. 그 남쪽으로 바라보게 지으면은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을 지를 동안 계속 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집을 남향으로 짓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으로 지었습니다. 동쪽으로. 정동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 문이 서쪽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해가 뜨면 그 문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양이 이제 성전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동쪽을 향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오리엔트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곳, 이 영광이 오는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향도 동쪽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그 지도는 다 동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근데 각각의 개인들의 그 지도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쪽 방향으로, 어디로? 동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모으는 거. 그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리엔테이션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게 바로 예배죠. 그게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목적이죠. 바로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동쪽과는 목표와는 자꾸 더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방향.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들은 예배할 때 그 키블라라고 하죠. 키블라. 키블라가 뭐냐 그러면 이제 메케를 향해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케가 있어요. 이 메케의 그 카바 신전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키블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키블라라는 뜻이 이 메케의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을 키블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배울 만한 일이죠. 이 무슬림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정말 전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하셨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오늘 잠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늘 맞춰가야 된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성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게 방향이 맞는가? 그걸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숙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는 저는 일단 선교라 하면 제일 먼저 네. 떠오르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말씀을 전했던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셨던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감사와 보답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선교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제 제 사명인데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우리가 어차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거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해보니까 이 전도라든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은 훨씬 많이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네. 네. 우리 장로님. 네, 저는 뭐 일반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다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선교이긴 한데 저는 그걸 약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발광빛이고 발광체신데 우리는 선교가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니까 반사체로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어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광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안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땅과 그 민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이 어떤 빛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사체로서 잘 그 민족들에게 비춰주는 것, 알려주는 것, 뭐 느끼게 하는 것, 예, 그렇다고 예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예, 선교죠. 예, 너무 예. 명확한 정답이십니다. 예. 이동원 주사님. 네, 저는 작년에 저기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단기 선교의 이름으로 다녀왔었는데, 선교 학교나 뭐 이런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배움을 통해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 뭔가를 전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또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를 딱 가는 순간, 처음 보는 환경에, 처음 보는 나라 사람들의, 또 처음, 뭐 공부를 조금 하고 갔지만, 처음 접하는 언어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딱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나름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영성을 무장한다고 하고 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이제 그 있는 어린이들을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딱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의 목소리에 일단 제가 완전히 압도가 됐었고요. 이분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의 자세나 태도에 제가 완전히 반성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먼저 뭘 좀 더 잘 믿고 뭘 해서 전하러 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네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예배 생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나를 찾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걸 느꼈고 이번에 이제 가는 튀르키예에는 사실 뭐 아직까지 나눔을 다 못 드렸었는데 뭐 서연이는 알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갈 때 이제 그때 처음 얘기를 했는데 서연이를 그 엄마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튀르키예에 대한 어떤 생각을 주셨었고 이게 서연이 태명도 사실은 서진이라는 태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치? 서연이하고 함께 가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서연이를 또 데리고 지금 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예, 너무 귀한 말씀. 그게 선교더라. 서연이는 어떤 마음으로 또 선교가 뭐지? 서연이가 생각하는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해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배는 선교입니다. 자녀님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 홍호숙 집사님. 저는 선교를 어,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갔을 때 느끼는 어떤 저는 처음 가는데 선교지를 갔을 때 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는 튀르키예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는 선교사로 이렇게 가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했고요. 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가는 선교사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연 지사님. 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예배가 네.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음,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12년 전에 저는 성교는 예배다. 이 단어 하나만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죠. 아, 성교는 예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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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튀르키예를 생각하면서 뭐 우리 또 선교사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빈 전도사님이 저랑 경산중앙교를 같이 입사했어요. 입사 음, 동기입니다. 아, 입사 동기인데 이제 저기 장신을 간다고 이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저 신대원 다니면서 이 튀르키예 쪽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이제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게 못 가게 돼서 그때 이제 그때 전 여친이죠. 현재 와이프입니다. 전 와이프이자 전 여친인 지금 제 아내가 어, 그때 제가 너무 못 간 걸 아쉬워하는 빛을 많이 보여서 진짜 이, 이 일곱 교회 탐방하는 이제 이쪽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 몰래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처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또 선교를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가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에 또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또 그런 응답, 제 개인적인 또 응답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성기사님께서 이 성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라고 하셨을 때, 성교가 무엇인가, 뭐, 저도 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이 접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전에 경험했었던 이런 선교를 돌아보면서, 어, 제가 사역자로서 많이,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도 아, 없었고, 평신도의 가정이 한 번도 없었고, 다 교역자의 가정으로 선교를 갔었었는데, 근데 이름만 교역자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으로 저는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게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선교이지 않는가. 그 영혼이 아멘. 구원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현장에 내가 동참했던 것이 선교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내 입으로 그걸 설명해낼 수 없으면 그게 내 지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흐릿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내 말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교라는 이 단어를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한 뭐 10가지 정도를 더 드릴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그러면 다 알고 설명하는, 이야기하고 이해는 하지만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 믿음을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럼 그럼 예배는 뭐예요? 기도는 뭔가?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내 입으로, 내 글로 적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선교 온다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단기 선교 교육을 받고 계셨고,
또 오랫동안 지금 이 신앙생활 해 오셨고 단기 선교에서 봐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막상 성교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설명해 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성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성교를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신 그 대답들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정답을 이야기하셨죠. 전부 다 정답을 이야기하셨죠.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정답을 돌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정답이죠. 명확한 정답이죠. 장로님이 제일 정확한 정답을 하셨죠. 복음 전하는 거죠. 십자가 전하는 것. 그게 선교죠. 어, 그래서 이 선교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당연히 왔겠죠. 제가 우리의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로 13일을 오시는 거지만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땅에 오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겠죠. 이 땅에 올 때에 그 선교의 정의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선교는 예배고,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여러분들이 하신 그 내용이 전부 다 맞아요. 내가 삐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반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런 개념들을 다 갖고 왔죠. 왔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말씀 가운데도 다 있는 말씀이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실패한 거죠. 제 열심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교회는 개척했는데 성도는 안 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도는 안 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3년, 4년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뭐가? 어, 우리가 선교의 방향성이 제가 잘못 잡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은, 내 열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신념,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선교의 결정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선교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만 빠지면 돼요. 내만 빠지면 다 정답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선교를 정말 쉽게 합니다. 남들 보면 정말 논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그 예배만 드리면요. 알아서 어떤 성도들이 연락 오고요. 자기가 자기 발로 오고, 자기 발로 와서 올 때 밥도 해가 오고요. 그리고 뭐 내가 조용해라 하면 조용하고, 청소 좀 해라 하면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좀 지나면 나도 좀 세례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럼 세례 받자. 그럼 교육 받자. 6개월. 교육 받고. 제가 진짜 하나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단기 선교 오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깨닫는 게 바로 그거죠.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도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와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식, 그리고 로마 시민증까지, 그리고 언어까지 거의 뭐 석사 수준이죠.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대수물로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가 앞서 예배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모인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는 이제 벌써 이제 12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교회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한 선교사 성질 고통이 없는다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성질도 난폭한 데다가 거칠고, 이렇게 가만 못 놔두고 막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이고, 그 사모님이 옆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이러는데, 집사람은 저보다 더 합니다. 진짜요? 집사람은 베드로벳입니다. 베드로벳이. 아, 왜 그러시구나. 제가 오히려 여보 됐다 그만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뭐 얼마나 잘하시나 선교사님 보러 온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나 저 집사람이나 볼 거 없습니다. 사람 보면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칠어도 이스탄불 중앙교회 개척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어,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영포. 영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저는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저는 터키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언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음, 설교를 합니다. 터키어로. 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음, 일입니다. 정말 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개척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모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특회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회 땅에 오셔서 제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잘못된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 쉽습니다. 일이 아주 쉽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또 이걸로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잘못돼도 하나님이 이 일 가지고도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선교사 보고 실망하지만, 야, 하나님께서 저런 선교사를 통해서도 교회를 개척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단기 선교에 대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념들이 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요 마음을 꼭 품으시고 단기 선교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일단 단어들을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다가 직접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에 두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서 첫 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한 5분 정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믿음인지 같이 13일 동안 움직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맞는 방향인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성교가 그게 아니었구나.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맞춰가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동쪽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네, 아멘.